오늘은 이제 성품 시리즈 그리스도인의 성품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는 이제 중간에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9개를 또 외우셔야 되겠죠? 지난주엔 제가 깜빡하고 점검을 안 했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잘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5번째, 이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비라고 하면 왠지 불교 용어 같지 않습니까? 절에서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비란 말을 이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중생들을 위한 그 사랑, 또 이런 의미로 자비라는 용어가 불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자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항상 묶어서 잘 표현을 하는 편이죠. 성경 본문에는 긍휼과 자비가 항상 묶여져서 사용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참 비슷하지만 굳이 그 뜻을 좀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비는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자비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여러분, 자비는요, 이 긍휼은 마음의 작용이라면 자비는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그래서요, 단지 내 마음속의 작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3개 직접 끊어서 구분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물론 모든 관계에서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성품, 열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두 번째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이고 또 맺어져야 될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비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3장 12절에는 긍휼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까지 여러 개의 비슷해 보이는 성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여기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성품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이 맺어지고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자비나 온유나 뭐 이런 것들이, 겸손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처럼 생각되기가 참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느끼는 수준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강조를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옷 벗고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입고 잤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막 땀 흘리고 내가 냄새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그날 맞는 컨셉의 옷을, 그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구체적인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여러분 베풀어야 될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이 상사 중에, 직원 중에 아주 좀 싫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상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맨날 힘든 일은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편한 것만 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은 또 윗사람한테, 상사들한테 온갖 인정을 다 받아가요. 일은 밑에 사람은 다 하는데 맨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인정은 자기가 다 받아가고 항상 잘난 척하고. 그래서 밑에 사람 입장에서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잘해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한테는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늘 왕따 당한대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저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또 얼굴을 보면 너무 또 얄밉고 꼴 보기 싫어서 잘해주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철없을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주일학교를 이제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주일학교, 그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시골에도.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성경학교도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꼭 해마다 교회 1년에 소풍을 하고 또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옛날에 야외 예배를 했잖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그러면 야외 예배를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안 챙겨주고 소풍을 가면, 야외 예배를 가면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 서운했어요, 그게. 이 설교 우리 아버지 들으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안 챙기고 왜 우리 다른 친구들만 자꾸 챙기고 밥을 먹여주고, 그게 막 엄청 이상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참 철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챙겨서 야외 예배 와서 소풍 와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자식보다 사실은 그 아이들을 더 챙겨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친구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적인 상황이 되면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너무 쉽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날 이용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온갖 계산들,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우선 우리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한 은혜, 자비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친절을 베풀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권이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겐 무조건 사랑을 실천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두 번째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도 그 긍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유명한 황금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만큼 또한 우리도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작고 사소한 친절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꽤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 이 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친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인의 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야, 대한민국은 참 괜찮은 나라더라.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하죠. 근데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그 나라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친절과 작은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저 가정은, 저 사람은, 혹은 저 동네는 참 좋은 곳이야, 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대전에 누가 내려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하면 그 사람 대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땅은 못 쓸 동네야, 못 갈 곳, 이렇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저도 약간 선입관일 수도 있고요. 저 몽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몽골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못 살잖아요. 근데 약간 항상 좀 이렇게 후진국들을 가게 되면 우리가 도둑이나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늘 신경 쓴 게 뭐냐면요, 가방, 여권, 지갑을 늘 신경을 쓰고 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 손가방을 보통 우리는 그냥 옆에 걸어놓고 의자에 걸어놓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갔던 청년 중에 한 명 잃어버렸어요. 밥 먹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몽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갔고 단기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걸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못 믿을 동네가 돼버린 거죠, 저한테는. 그게 참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게 나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그 사랑은요, 누군가의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프간에서 한 400명 되는 그 난민들이 난민인지 조력자인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려스러운 마음도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이슬람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은요, 절대로 그들의 종교 안 바꿉니다. 쉽게 안 바꿔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색깔들을 굉장히 고수를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우려스러워요.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그들의 어떤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게 되면요, 할랄푸드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일반 음식 안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음식을 급식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다 모든 일상 속에서 법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사실 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난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샘물교회가 10수년 전에 아프간에다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억류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온갖 고초를 겪은 그 희생은, 그 사랑은 어쩌면 먼 훗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분명히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친절을 행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줄거리를 다 자막을 띄우지 못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가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와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이제 4절 다음에 5절이죠. 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자비와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려면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비를 베풀기 쉽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인정받을 만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민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측면이 더 훨씬 크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의 어떤 필요와 아픔과 상처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려면 그 사람이 뭐에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다 헤아리셔서 우리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 서로의 필요를 헤아려서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친절한 말을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15장 4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마음은 상하게 하느니라. 하는 이게 좀 틀렸네요. 네, 지금 뭔가 지금 좀 성경 구절이 잘못 붙은 것 같아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여러분, 온순한 혀라는 건 뭐냐면 친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된다고요. 병들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의외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했던 말, 부모님이 나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 말,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막 사랑을 얻고 위로를 받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출신이잖아요. 그 구미의 제일 오래된 대표적인 교회가 구미 상모교회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까지 구미 상모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워낙 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든 형편에 이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사실 대견할까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박정희한테, 어린 정희한테, 이정희 원사님 말고 박정희한테 양말 안 신고 교회 왔다고.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얘가 양말 안 신고 예배당 왔다고 애를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그때부터 멀리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구미 상모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은 어릴 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여러분, 성경이 계속 권면하는 것처럼 독한 말, 악한 말, 여러분 상처를 주거나 찌른 말을 여러분 다 날마다 없앨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말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입술과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듯이 요셉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뭘 무서워합니까?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들을 그냥 내버려 뒀지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마음의 은혜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형제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이 혀가 여러분 정말로 친절하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자비를 베풀라. 네. 여러분, 이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기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으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좀 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누군가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을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방에다 데려다 놓고 돈을 맡겨서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 여러분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분과 지위, 율법,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는데, 돌봤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계산합니다. 또 지금 내가 성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 도와주다가 늦으면 어떡해?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해? 그걸 계산해서 도와주기를 망설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다가 옆에 또 수풀에 누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강도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빨리 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계산하고 행동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구조해주고 돌보는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6절, 37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즉 이 말은요,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 다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 속에 기회가 있을 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것 좀 할까? 잊어버립니다. 생각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사실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내 건데, 내 것인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이걸 다 계산을 하다 보면 막상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즉각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누가 생각나거든요. 전화해 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가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기셨구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올해 2년에 걸쳐서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구제헌금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구제헌금을 하고 그 구제헌금을 집행하면서 뭔가 많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뭔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당회가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교회 또 장소 분들이 생각나면 그냥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다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과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뭔가 우월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베푼다는 말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베푼다고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없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그냥 베풀고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하기 쉬워요. 용어 자체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그저 남에게 돌려주는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우월한 사람이어서 내가 뭔가 대단하고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말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생각하십시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누군가가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행동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자비가 이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